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성막은 막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대로 천막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으로 만든 천막은 아니고요, 벽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삼면에 벽이 있고, 입구는 그냥 이렇게 휘장으로 커튼 같은 거로 가려져 있고, 천장 부분은 그야말로 천막입니다. 그래서 벽은 삼면이 벽으로 되어 있고, 입구는 그냥 천으로 휘장으로 되어 있고, 천장도 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막입니다. 그래서 벽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판넬인데 좀 폭이 좁은 판넬, 한 규빗 반이니까,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거든요. 보통 45cm,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50cm라고 한다면 한 규빗 반이면은 한 75cm, 70cm 정도의 폭. 그러니까 요즘 판넬이 좀 크잖아요. 그보다 그 한 절반쯤 되는 그런 판넬로 높이를 10규빗이라 했으니까 4.5m. 아마 우리 교회 천장이 아마 4.5m 넘을 거예요. 이거 나지막합니다. 저기 폭은 그 성막의 폭은 9규빗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그 역시 4m 25 혹은 뭐 4.5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요 기둥 사이에 들어가요. 길이는 30규빗이라 했으니까 13.5m 혹은 뭐 15m 그 정도 보면, 여기서 저 뒤에까지 보다 짧은. 제가 지난주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몇 명인가 보니까 2222명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늘 이사 가시고 하면 즉각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쓰는 예배당보다 훨씬 작죠. 이스라엘이 60만 장정이고 아이와 여자까지 합해서 200만이니까 우리보다 1000배 정도 되는 회중이 조그마한 그런 이제 전을 가지고 있다는 건 특이하죠. 주로 크게 만들거든요. 크게 만들어야 이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위대하고 크다, 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 큰 걸로 말하자면 시내산 전체가 성전이죠. 시내산 전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인해서 진동하고 불이 솟아오르고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자그마한 그런 어떤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글로 써놓으면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저는 이 적성 검사하면은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은 100점 만점에 99점 나오고, 도형 능력하고 공간 지각 능력은 100점 만점에 1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에 대해서 전혀 소질이 없는데,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저도 이해가 되도록 남들이 해놓은 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그림. 예, 이게 이제 성막을 아마 입체로 이렇게 좀 잘라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렇게 뼈대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게 제가 말하는 그 판넬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판넬입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조각조각 이었다는 뜻이 아니고, 조각목이라는 나무 종류가 있어요. 시띠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카시 나무는 약간 다른 겁니다. 뭐 같은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막에 나는 시띠나무인데 아주 그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는 단단한 나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목재로서 결이 곱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서 저렇게 높이는 한 4.5m, 폭은 70cm 정도 되는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벽이 보이죠? 벽이 양쪽 벽이 보이는데, 긴 쪽 벽 2개, 그걸 북쪽과 남쪽입니다. 성전은, 이 성막은 항상 동쪽을 문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무슨 이렇게 푸른색 천이 내려져 있는 게 입구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 있는 데는 이런 그 30개, 20개, 죄송합니다. 20개, 1.5규빗짜리를 20개를 했기 때문에 길이가 30규빗이에요. 30규빗은 한 규빗을 50cm로 봐도 15m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저 뒤에까지보다 짧죠. 그리고 저 입구 반대편, 그게 이제 서쪽이죠. 서쪽이 지성소가 있는 쪽인데, 보시면 무슨 언약궤 같은 게 보이죠. 그쪽에 있는 이제 이렇게 뼈대처럼 보이는 저 부분이 그 9개, 그죠? 그 뭡니까? 판자를 9개, 이쪽에는 20개, 9개, 그렇게 해서 9개니까 하나가 1.5규빗이니까요. 9개를 했으면 한 10규빗, 아니 15규빗 됩니까? 9개. 죄송합니다. 저 자꾸 헷갈리네. 1.5규빗 곱하기 9개니까 13.5.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높이는 10규빗입니다. 10규빗이니까 역시 한 4.5m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벽에 세 면이 벽이 되어 있고 벽이 세 면이고 나머지는 천막으로 덮어놨어요. 그럼 천막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천막이 4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삼배를 생각하는데 삼배보다 훨씬 고운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세마포라고 되어 있는 세마포라 하는 것이 가늘게 고운 못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이니까 세 종류의 실이죠. 이 실은 양털입니다. 울이죠, 울. 울을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25장 4절에 보시면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예물로 만들었어요. 그 예물 중에 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가져오면 그걸로 천을 짰어요. 요즘같이 이제 기계식으로 천을 짜는 데는 아주 폭이 넓은 걸 짤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넓은 걸 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폭을 그렇게 넓게 짜지 못하고 그 4규빗, 한 규빗이 50이라고 하면 4규빗 2m죠. 4규빗 실제로는 아마 1m 한 뭐 70이나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 우리로 말하면 두마 정도의 폭으로 짰어요. 그걸 몇 개를 하느냐? 길이는 28규빗이고 폭은 4규빗인데 그것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5개를 이었고 또 5개 이어요. 그러면 길이가 28이 되고 4규빗짜리 5개니까 20규빗, 28규빗 곱하기 20규빗, 큰 천을 만들고 그 2개를 연결해 가지고 고리를 연결해 가지고 첫 번째 덮개예요. 그게 지금 저기 천장 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제일 밑에 첫 번째 덮개인데 잘 보이나요? 예. 거기에는 이제 색깔이 4가지 나옵니다. 흰색, 이는 세마포, 그 다음에는 청색,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홍색과 자색이 나옵니다. 이 색깔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흰색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 붉은색은 그의 흘린 피를 상징한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보랏빛은 왕권을 상징한다. 그렇게 약간 대조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체로 오셨고요. 세마포.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청색이고 그 붉은 색깔은 피 흘린 것이고 보라색은 왕권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걸 상징한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그림 같은 게 있죠. 그게 천사의 그림입니다.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 성경에는 천사들이 이름이 있는데 그룹이 있고 세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 스랍들 그렇게 합니다. 그룹은 군대 천사입니다. 지키죠. 어디에 그룹이 나오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룹을 보내서 에덴 동산을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계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동산 안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겁이 나서 숨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같이 살았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쫓겨난 아담 하와가 못 들어오도록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경호 부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거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 있다가 자기 고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중간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것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성 가기 전에 그 들판에서 역시 만난 것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작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동식 집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온 천하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역대하 2장 6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그는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이 조각목하고 다릅니다. 백향목으로 금을 씌워서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래놓고 하는 말이, 이게 어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할 만한 집이 안 된다. 누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든 이 금으로 좀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겠느냐? 그럼 왜 만들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기를, 내가 누구한테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향을 하나 피워서 올리려고 하는데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내가 여기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냥 우리식 옛날식으로 말하면 제사상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집이 있다는 건 특이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임재, 편재,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편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을 모두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편재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북한에 갑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누굽니까? 아시는 대로 그분입니다. 그죠? 약간 농담한 분 있죠? 어디 가도 그 사람의 권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 합니다. 북한에 접근하는데 안 만나줘. 안 만나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만나러 가는데. 만나주면 뭐 특별한 거죠.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하고 대화하시던 분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그럼 에덴 동산 바깥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래도 계세요. 왜 내쫓았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언약을 어겼으니까 더 이상 나하고 교제가 끊어졌다. 그거를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을 죽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다시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다음에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이 한 번씩 방문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텐트를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세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제 너 좀 이야기해보자. 모세를 만난 사건은 그냥 단순히 모세 한 사람만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드디어 지켜야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섬긴 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다 나를 섬기고 이제는 내가 너의 자손들과 함께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인 것을 백성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왜? 시내산 전체가 하나님의 전처럼 보였어요. 시내산 전체가 막 화산처럼 폭발하고 연기 안 하고 불이 나고 흔들렸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와, 하나님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큰 것을 보여주려고 말하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큰 산 하나가 그냥 하나님의 발등상처럼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 테니까 집을 하나 지어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온 대로 지은 집이 저 집이에요. 그건 너무 소박하다는 거죠. 너무 자그마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집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저 집이에요. 조그만하죠. 그죠? 그럼 왜 텐트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텐트입니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들어주신 집의 특징은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왜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그냥 시내산에 계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든지 계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동합니까? 그것은 그 백성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계신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집을 저렇게 이동식 천막으로 만들었습니까? 저거 보시면 다 이렇게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조립식입니다. 널판지도 끼우게 돼 있어요. 블록을 끼우듯이. 이제 뾰족뾰족하게 두 개가 있어 꼭꼭 끼워가지고 널판지, 그죠? 20장. 이쪽에도 20장. 뒤에는 9장. 그리고 20장하고 9장이 만나는 그 귀퉁이에는 한 장씩 더 두껍게 흔들리지 않도록 한 장씩 더 놓게. 그래서 뒤쪽에 이제 6개 하고, 죄송합니다. 6개 하고 2개, 8개. 이쪽에 20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1.5규빗 폭으로. 위에 천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리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당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거기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희 교단을 시작하셨던 한상동 목사님은 초량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고, 초량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사의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부르짖었을 때 교권주의자들이 한상동 목사님을 반대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한 목사님 나가라고 한 장로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90%가 목사님을 지지해도 목사님이 싸우지 않고 예배당 그대로 두고 그냥 나왔어요. 80%가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예배당 건물에 계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인, 그래서 그 길로 길바닥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당을 두고 왔기 때문에, 왜? 내가 세운 장로하고 내가 싸울 수 있겠느냐? 예배당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장로가 날 반대하면 그래 하고 양보하고 그냥 하나님 섬기시면서 나오세요 하고 따로 나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다. 이동식 천막으로 자기의 거처를 삼으신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과 함께 나는 따라다니겠다. 하나님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크게 만들 수도 없고 너무 화려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왜? 치고 또 접고 하기에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에 천장에는 막이 4개가 있는데, 제일 안에 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마포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짰어요. 이걸 혼방이라 하죠.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가 섞여 있어요. 울과 모시가 섞여 있는 혼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 제일 여러분 그 오른쪽 입구에 그냥 무늬가 없는 그 그림이 안 그려진 그 입구입니다. 입구를 열고 딱 들어가면 딱 전면에 보이는 게 그룹들이고 천장에도 똑같은 게 보여요. 천사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혼방으로 만든 모직과 그 모시가 섞여 있는 그런 거로 만든 첫 번째 막입니다. 그 위에 막은 뭐냐? 25장 4절에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그까지가 제일 첫 번째 막이고, 그 위에 막이 염소틀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렇게 됐어요. 앞에가 10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니까 약간 더 넓어. 11폭입니다. 그죠? 앞에는 5폭 2개를 이어서 5폭 2개 이어서 10폭이면 11폭입니다. 그럼 제일 안에는 혼방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모직입니다. 모직 아시죠? 양털로 만든 건 울이라고 하고, 염소털로 만든 것을 이제 또 다른 울보다 더 좋은 캐시미어라고 하죠. 캐시미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염소털이 그 캐시미어인지 모르지만 염소털이 양털보다 더 곱고 해서 좋습니다. 제가 서울 처음 와서 그 양복 맞추러 양복 사러 갔다가 캐시미어 양복 예약 값도 너무 놀라 400만 하대 한 번에. 100% 캐시미어 400만 원. 예. 그냥 울 양복은 50만 한다면 몇 배 비싼 겁니다. 제일 안에는 혼방이고 그 위에는 이제 캐시미어로 된 울 종류로 되어 있는 그런 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2개가 더 있어요. 그 위에는 빨간 색깔 보이죠? 위에 보시면 빨간 색깔 보이는 그 빨간 색깔이 뭐냐면은 붉은 물을 들인 염소 가죽입니다. 가죽 덮개가 2개 있어요. 텐트니까 염소 가죽이고, 제일 밖에는 수달의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달이라고 하는 말이 이 짐승의 이름이 옛날하고 오늘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물에 사는 어떤 짐승의 가죽이에요. 그래서 개정판 난회조에는 돌고래 가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달의 가죽이라 수달피냐
돌고래 가죽이냐, 아니면 무슨 물에 사는 어떤 다른 짐승의 가죽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는 오소리 가죽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천장은 없고 그냥 천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천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 성막입니다. 벽은 조각목이라 그러는데, 조각목은 그 아카시아 나무 종류로 사막에 자라는데, 이게 기후가 험한 곳이니까 나무 곱고 이렇게 쪽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 곱고 자라야지 잘라내면 결이 고르죠. 근데 이것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결이 고르지는 않습니다. 단단하긴 합니다. 큰 나무를 만들기 힘든 곳입니다.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그 대신 금으로 입혔어요. 뭘 말합니까? 그 원래 재료는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두신 것이죠. 자기 영광을 그게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막도 정착했습니다. 실로에 정착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냐? 이제 새로운 성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곳인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느냐?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다. 수가성 우물가 연에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렸는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데 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고도나니 이때라 하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아무 예배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냥 소박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 있다. 어디냐? 그 백성들의 가운데서 만나준다. 천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백성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있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이 능동에 있는 이 예배당이냐? 아닙니다. 이 예배당 팔 수 있어요.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팔 이유도 없죠. 최근에 보니까 예배당으로 쓰던 건물이 팔려서 절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원통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원통한 일이죠. 저희가 어릴 때는, 저는 대구 서문노교회 출신인데 절이었습니다. 절을 사서 예배당을 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절이 망하고 우리가 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건물 문제예요. 건물. 뭐 절을 살 수도 있고 또 예배당을 팔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팔려서 뭐 카바레가 될 수 있어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냐? 저 건물은, 저기 성막, 저 그림은 성막을 어떻게 저렇게 지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에 가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만한가?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죠. 회개하는 거죠. 죄를 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그런 백성들이 모이면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예배당이 크고 작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중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순복음 종합교회 아닙니다. 순복음 종합교회가 75만 명으로 전 세계 1위였는데 몇 년 전에 그보다 더 큰 교회가 생겼어요. 나이지리아에 2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생겼어요. 200만 명이 어떻게 모입니까? 그냥 아프리카에 그냥 열대 초원에다가 그냥 같이 서 있고 목사님 보이지도 않고 라디오로 들어요. 라디오 스피커에 라디오로 그냥 들으면서 그냥 예배드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 종합교회가 아니구나. 이제는 더 큰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 데는 예배당 건물이 의미가 없어요. 2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없죠.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냥 설교는 라디오로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저 작잖아요. 성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을 딱 들어가면 천사들이 있고 흰색과 푸른색과 보라색과 붉은색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흰색은 육체를 상징하고 푸른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육체에 속해 있지만 하늘을 사모하는 자인가.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죠. 보라색은, 자주색은 왕권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면서도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벽은 뭡니까? 나무잖아요. 조각목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감싸 놓으셨어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만나보면 그 사람의 안 좋은 게 딱 드러나서 우리 속이 상하죠. 저는 어릴 때 기억나기를 저희 부모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자신이 만나본 목사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왜 그러냐? 보통 사람은 만나고 얼마 만나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서 좀 싫은데 박 목사님은 만날수록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실은.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은 만날수록 그 악취가 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금으로 샀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나의 죄된 본성이라든지 육체적인 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감싸서 영화롭게 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의 벽을 만들었겠죠. 입구는 열려 있습니다. 천막을 들어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또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지겠죠. 그런데 왜 위에 찢어집니까? 위에는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찢어져요. 그런데 위에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진 것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받아준다. 하나님 교통하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왜 못 가십니까?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쫓아내고 싶었겠어요? 왜 쫓아내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는 존재가 에덴 동산에 있으면 에덴 동산이 오염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치리합니까? 그 사람 쫓아내야만 교회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헌금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니까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죽이면 여기 죽을 사람이 시체가 수두룩할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죠. 우리는 회개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가 돼야 돼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있으니까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뭐가 보여줍니까? 성막이 보여주는 거죠.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양대로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때야 한다 하는 그 모습대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이 있어요.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서 머물러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지금 광야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집집마다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에 안 머물고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뭅니다. 하나님이 거기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한데 우리 가운데 계신 건 분명한데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찢으시고 들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이 보여주는 것이죠. 핵심은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당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전이라고 말하고 이 성전이 아니거든요.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밖에도 다 통치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곳은 성막 아니라,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떨어져서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가운데.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너희는 너희 복수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저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판자가 다 이 블록처럼 끼우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고, 그리고 그 띠가 있어요. 띠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띠로 묶고, 우리가 참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구나 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 여기 가운데 가요. 그럼 우리가 형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외하고 무슨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거나 교회 건물이나 시스템이 멋있거나 그런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각목 같지만 금으로 쌓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너희는 그 몸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막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부부 간에 서로 싸우면 기도 응답이 없다, 기도가 막힌다, 그렇게 말했어요. 서울시민교회가 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은 분들은 새로 믿은 사람이나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고 희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제가 주보 보니까 지난 8월 말까지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어른들이 148명, 그리고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이하가 60명이에요. 208명인가요? 208명인데 뭐 예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러나 이것만 해도 3분의 2가 지났으니까 연말까지 하면 312명이나 되는 거예요. 해마다 적어도 300명 이상이 우리 교회 새로운 교인으로 옵니다. 350명쯤 와요, 보통. 여러분, 그 중에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여기 들어오는 모든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아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조각목 널판 하나만 빠져도 그냥 바람이 새고 안 되는 거예요. 덮개가 4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렇게 만들어야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서울시민교회가 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형제의 얼굴에서 예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만나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